은혜로운 연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남 보령에 갈매못 순교지가 있는데요, 천주교 병인년 박해 때 죽은 순교자를 기념하는 예배당입니다. 근데 그 예배당 입구에 한 문구가 조각되어 있는데 한 순교자의 남긴 말을 조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참, 이 말이 제 마음을 찔렀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하게 살다 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지요. 그의 일생을 보면 우리보다 나은 환경이 절대로 아닙니다. 집 한 칸 없는 나그네로 살았고, 결혼도 못했고, 많은 날을 굶고, 또 줄이고 헐벗고 살았습니다. 또 많은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실을 원망하거나 자기 운명을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바꾸며 살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위대하고 행복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감옥을 별장으로 바꾸었잖아요.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었습니다. 눈물을 찬란한 진주로 바꾼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가난을 부요로 바꾼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의 생애는 부요가 넘쳤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신비는 이런 역설적인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도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낮아지고 있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주님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게 유대인의 귀에는 거스렸어요. 또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다. 완전히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속이는 자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조차에서도 사도권을 의심하고, 고린도후서 12장 16절을 보면 교회를 간교하게 꿰고 속이는 자라는 그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속이는 자라는 그런 사람들의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크리스찬을 향해서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러면 그 종교적인 천재들이다, 괜히 사람들의 공포를 또 미래의 희망을 불러일어갖고 그렇게 돈을 뜯어먹는 단체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천국 가봤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진리고 가장 진실하고 나중에 반드시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받은 12제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를 옥에다 잡아 가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믿는 기독교에서는 내세울 게 별로 없는 자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이 완전히 바꾸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생명을 다해서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사도 알고 있는 자고 또 장차 면류관의 주인공임을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마리아도 원래 무명의 여인이죠. 베다는 빈민촌에 살던 여인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자신의 이 나드 옥합을 예수님의 발밑에 쏟지 않았습니까? 그의 행위가 인정을 받아서 복음이 가는 곳마다 그의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문당하고 핍박당하고 돌에 맞아가지고 사람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다 죽은 자 같지만은, 그러나 그는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증가하는 놀라운 사명을 끝까지 전차처럼 이룬 자가 사도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랬어요. 감옥에 있으니까 근심할 것 같죠. 아무 희망을 잃고 날개 잃은 그런 새와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에요.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구원 얻은 기쁨, 구원을 이루는 기쁨,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 약속된 미래 기쁨, 고난 중에 주와 함께하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가난하지요. 텐트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아무 가진 것이 없어요. 가난도 보통 가난이 아니에요. 자기 집 한 채 없어요.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됐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영적인 부유한 자로 만든 자가 사도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오죽하면 십자가에 벌거벗은 채로 달리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만민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모든 만민에게 부유함을 선사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 후서 8장 9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집도 없고 결혼도 없고 남들의 볼 때는 참 불쌍하기 짝이 없죠. 그러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사람 눈에 오기만 그렇게 가난하게 보일 뿐이에요. 진정한 부자는 사도 바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 왕자가 거지 옷을 입는다고 해서 그게 영원한 거지겠습니까? 장차 그 거지는 옷을 벗고 왕의 옷을 갈아입고 왕관을 쓸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진정한 부자가 누구인가? 진정한 부유자가 누구인가를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가 진정한 부유한 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부유한 자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뜬구름을 소유한 자가 아니에요. 톨스토이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이런 단편을 썼어요. 바움이란 가난한 소장농이 등장을 하는데 하루는 이 소장농이 기가 막힌 소식을 듣는 거예요. 바르켈이라는 원주민 지역의 땅이 얼마나 넓은데 그 땅을 너무나 싸게 파는 거예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시작점에서 출발해서 하루 사이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괭이로 표시를 하고 돌아오면 그 땅을 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움은 고통을 찾아가며 하루 종일 죽어라 걸었어요. 미친 듯이 달려갔어요. 그러고 보니까 시작점이 너무 먼 거예요. 또 죽으라고 또 뛰어왔습니다. 근데 너무 무리한 나머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결국 바움에게 돌아간 땅은 반평의 땅이 전부였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부질없나, 인간의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소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바움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모파상이라는 사람입니다. 19세기 후반에 불란서 소설가 모파상은 여자 일생 벨람이 죽음보다 강하다 이런 여러 가지 작품을 썼지요. 인생의 참된 가치를 일깨우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인 자입니다. 타고난 재능으로 이분은 작품을 쓰자마자 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커다란 부와 명예를 두 손으로 거머쥐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모두가 부러워해요. 보통 이게 문학가들이나 예술가들이 자기 살 때는 가난하고 죽은 다음에 유명하게 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고우가 그렇잖아요. 살 동안 한 점도 못 팔았잖아요. 근데 그는요, 지중해 요트가 있죠. 노르망디에 저택이 있죠. 또 파리에는 화스러운 아파트가 있습니다. 은행에도 많은 돈이 예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꿈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는 1892년 1월 1일 내가 더 살아야 될 이유를 내가 모르겠다.
그리고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구했지만 정신병자가 되어서 1년 동안 알 수 없는 소리를 계속 짓거리다가 43살 때 일기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그가 그렇게 정신을 잃고 계속 반복했던 말을 기록을 했는데, 그 내용은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이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더 갖느냐가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진들, 많은 사람이 다 부러워한들, 이 세상 것은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희 회장이 천년만년 늘 것 같지만 잠깐, 정지원 회장도 잠깐 합니다. 하여간 세상의 부를 몇 조 원 쌓아놔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그 인생은 공허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부유한 자는요 하나님을 소유한 자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소유하라가 저는 참 건방지게 들려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물건이냐 소유하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음받은 자가 어떻게 창조주를 소유한다고 말을 하냐. 종이 주인을 소유해? 아니, 백성이 내가 왕을 소유하겠다 그러면 얼마나 큰일 날 소리입니까? 그런데 이 경망스럽게 보이고 도를 넘는 말 같지만 이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을 친히 사용하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자기의 소유 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저는 처음에 이 구절들을 읽을 때 상급이라는 말이 그렇게 눈에 떴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냐? 상급이라는 게 내 소유라는 거 아니겠어요? 쉽게 말해서 나는 네 거다, 이런 표현이에요. 참 이게 참 하나님으로선 하기 쉬운데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겸손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뿐인가요? 민수기 18장 20절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희 분깃이요 너희 기업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제사장들의 내가 분깃이야, 너희 소유야, 너희 기업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의 재산 1호가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부자잖아요. 우리가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삼성 회장이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의 진정한 부자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온 우주를 만드셨잖아요. 하늘 수많은 별도 하나님의 것이고 금도 은도 금도 내 것이라고 주님이 말을 했어요. 토지도 나의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것이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만족이고 기쁨이고 성취예요. 그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진정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또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분이 오시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슬픈 일 당한 나사로의 가정, 이제는 절망과 눈물과 회한이 가득한 그 가정에 우리 주님이 오시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고 생명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슬픔에 가득한 집이 잔치집이 되고 말았어요. 또 예수님이 결혼식 집에 와서도 그 포도주가 떨어져서 수치 가운데 있을 그 가정을 우리 하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참된 기쁨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또 물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 5천 명의 말씀 듣고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주님이 계시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정말로 5천 명을 먹이기도 남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다의 풍랑 중에 이제는 꼭 죽었구나 할 때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았나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귀한 이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부유함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빛이고 우리의 평안이고 주님이 우리의 포도나무고 또 우리의 친구가 되고 목자가 되고 소망과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가장 시급한 일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넘버원은 하나님을 얻는 것. 하나님을 소유하면 그 다음은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와 상급을 소유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땅의 부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통장에 돈, 땅 몇 평, 무슨 집이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영원한 하늘나라 부요를 언급하고 있어요. 영원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진정한 부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가난했지요. 그러나 그는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보이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보이지 않은 영원한 부활을 바라봤습니다. 영의 눈을 들어서 저 하늘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업, 영원한 안식, 이것이 영원한 소유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 가치를 잘 몰라요.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것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얻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예수님은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의 권세로 사탄을 막 물리칠 때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너무 신이 나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고 천국의 시민권 되는 것이, 그것이 영원히 기뻐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영원한 생명뿐 아니라 하늘의 면류관을 사모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면류관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장차 누릴 영광이 얼마나 귀한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에 가면 반드시 우리가 가져갈 것이 바늘과 실을 가져가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고 감탄해서 입이 벌어져 찢어지기 때문에 바늘로 꼬맬 정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귀한 것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자가 되려면요, 눈이 달라야 돼요. 귀한 것을 귀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느 때 미국 시카고에 미술품 경매가 있었는데 경매를 다 하고 그림 한 점이 남았어요. 이름 모를 작가의 그림인데 너무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헐값에 14불에 팔렸습니다. 14불은 한 1,400원 되나요? 푼돈이죠. 알고 보니 이 그림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 미네르바가 그린 애구로 피난가는 거룩한 가족이라는 작품인데, 이태리에서 17세기 때 분실된 그림이 경매장에 나타난 줄 몰랐어요. 마침내 이 그림이 제값을 받았는데 5만 불에 팔렸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5만 불이 넘는 그림을 14불에 그런 산 사람 판 사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참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가치를 모르면 그런 일이, 엉뚱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모습을 바라보는 세상 눈이 아니라 그 실제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눈이 없다면 우리의 짧은 삶이 망할 수가 있어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옛날에 알래스카를 러시아가 얼마나 싼값에 팔았나요? 알고 봤더니 거기가 보화단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자원이 포함되는가. 그때는 눈이 짧아가지고 그 가치를 미처 몰랐던 거예요. 땅을 치고 후회한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의 참된 기초는 참된 가치를 깨닫는 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귀한 줄 알고 하늘의 상급이 귀한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을 살려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영국의 존경받는 목회자 샌디 밀러는 그의 일생에 몇 차례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이 육성에 가까운 음성을 들었다고 해요. 한 번은 젊은 시절에 신앙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큰 은혜를 받고 너무 마음이 뜨거워서 해변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과 산책을 하며 이런 기도를 올렸어요. 하나님,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세요. 저는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샌디 밀러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샌디 밀러,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는 너 하나로 만족한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친밀한 음성, 너무 자기가 바라던 음성. 근데 바라는 게 없고 내가 바란 건 바로 너야.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 몰라요. 자기가 뭐길래 하나님이 자기를 전부라 하시고 그렇게 나를 아껴주시나. 어떻게 보면 너무 황송하고 당혹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전부로 여기시고 내가 뭐 하나님께 드린 거는 그런 거는 부스러기 여기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 좋지만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슴 뭉클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직 무엇이 귀하다고 생각합니까? 아직도 귀한 분을 만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힘이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과 더불어 광야를 통과할 수 있고 주님과 더불어 음침한 골짜기를 건널 수 있고 주님을 통해서 요단을 건너 빛나는 천국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은 주님만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돼요.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과 주님 사이를 가로막는 게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내 눈길이 흩어져서도 안 돼요. 이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이 최고로 귀한 것입니다. 아삽은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말이 없나이다. 내가 아삽이 아니지만 참 이 말을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다. 무슨 입 바른 말도 아니고 지어낸 말도 아니고 이것은 마음속에 사랑이 넘쳐 흘러서 넘치는 그 사랑이 표현된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도 주님의 사랑으로 불타는데요, 시편 18편 1절을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참 짧은 말이지만 가슴 뭉클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다윗은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역대상 17장 1절을 보면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릅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에 있도다.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저렇게 텐트 속에 사느냐. 아니, 그때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광야 때부터 벌써 그 아득한 옛날부터 그 텐트에 살았지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데 거하십니까?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 왕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이 저 낮은 텐트 속에 있느냐,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궁전을 짓겠다 말을 했어요. 이 말이 하나님의 신금을 울렸습니다. 다윗과 영원한 그런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께서 등불이 끝나지 않겠다 그렇게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만 우리 눈에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것이 보이는 사람은 사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혼부부인데 자꾸 옛사람은, 옛 애인을 생각한다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려면 세상의 사랑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유혹이나
헛된 사랑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사랑, 참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준비가 필요해요. 여러분, 쓰레기통에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참된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쓰레기 같은 헛된 것에 내 마음이 온통 다 가 있는데 어떻게 그 거룩하고 참된 주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헛된 영화로부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세상의 즐거운 쾌락으로부터 눈을 돌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승리로 반드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를 나의 관심사로 여깁시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영성이 더 깊어질까?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까? 이런 영적인 질문이 내 안에서 계속 솟구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가정의 진정한 혼수품은 딱 한 가지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사랑하겠느냐? 네.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겠느냐? 네.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다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호화 그런 집에 살고 좋은 아파트, 좋은 무슨 전자장비를 다 갖추고 산들 사랑이 식어지면 왕궁도 소용없어요. 사랑이 식어지면 다이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나를 진정한 행복한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을 맺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적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몸이 많이 허약해졌습니까? 위축되지 마십시오. 혹시 사람이 여러분을 얕잡아 보십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입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발에 밟는 무가치한 존재처럼 여길 줄 모르지만 여러분은 값을 따질 수 없는 존재, 여러분은 가난하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면류관의 보석과 같은 자예요. 하늘의 보화와 같은 자예요. 하나님을 소유했고 영원한 나라를 쟁취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차 누릴 영광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이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하루 아니면 내일 우리의 영원한 평생 어깨를 핍시다. 여러분, 당당해집시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여러분 소리쳐 외칩시다. 오직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온 생명 다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져서 부자가 아니고, 많은 땅을 가져서 부자가 아니고, 좋은 아파트에 살아서 부자가 아니라 진정한 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의 상급을 아버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지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